찬양합니다. 주님, 다 같이 우리 기도하네. 우리 기도하네. 주의 성령 임하여 이 땅 새롭게 되길 우리 기다리네. 아멘. 주님의 임재, 주의 임재 안에서 온 세상 기뻐하니 주님의 성령 불처럼 나오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 예수님의 영광 이 땅 가득해 하소서.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네. 우리 기도하네. 아멘. 주님 성령 임하여 이 땅 새롭게 되길 우리 주여 기다리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 불처럼 나오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아버지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불처럼 나오게 하사 주의 나라 위하여 다시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 예수님의 영광 이 땅 가득해 하소서. 두 손을 펴드시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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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처럼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임하소서. 오 주님, 이곳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처럼 다같이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주의 나라의 하나님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시옵소서. 주님 쓰소서. 다 같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영원의 불로 세우소서. 이번에는 주말 앞에 배신을 벗고 기도하니도 주소서. 영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 같이 태우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으로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태우소서. 태우소서. 아멘. 주님 성령의 주님으로 우리 다 같이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넘쳐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님 주세요.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이 열방의 불로 하나님 우리를 열방의 불로 세워주시옵소서.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중요한 기도를 올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다윗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그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앞부분에서도 몇 절을 우리가 살펴 거슬러 올라가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게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회복을 원하는 것들이 쭉 열거되는데, 이 회복의 주제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들입니다.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들을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구원의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과 오늘 좀 다루고 싶은 자원하는 심령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늘 또 짚고 넘어야 될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다. 구원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런 애매모호한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 안에서 그 즐거움이, 그 구원받은 백성의 그 즐거움, 기쁨, 그 즐거움은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구원으로부터. 이 구원을 모른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예요. 믿음 생활의 첫 단추. 여기서부터 잘 끼워져야 됩니다. 이 좋은 교회는 이 부분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 처음 왔을 때 이 구원이 정확하게 깨져,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거. 예.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다닐 수가 있는 거.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 철학에도 나와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구원을 과연 경험했느냐는 거죠. 교회 출석을 하지만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 어떤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부흥회 하고 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분은 부흥회 할 때마다 내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신 분 오늘 일어나십시오. 이러면 그것도 일어나. 막 박 집사도 일어나고 김 집사도 일어나고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끄러워 죽는 거예요. 이 주분이 오래 다닌 분도 이제 뭐 구원에 받겠다고 일어나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확신이 없는 사람이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가능성도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됩니다. 구원을 우리가 간단하게 시제로 세 가지를 좀 설명할 수 있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가는 것.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 이 세 가지죠.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서 의롭다 되어서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천국을 경험해 가는 과정들이죠. 완성된 것은 아닌 거죠. 오늘 지금 우리는 그때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구원이 언젠가 오겠죠. 그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완전해.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지상에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한 구원의 세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과 악연이 되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 하나님과 악연의 관계. 등을 돌린 상태. 그렇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전반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으면, 여러분, 남편, 아내하고도 관계가 끊겨 있으면 힘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으면 인생 전체가 어둠인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답답하고 불안하고 뭔가 눌려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눌려있는 삶.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네. 구원을 얻어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을 움직이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 줄 압니까? 저분이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일평생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해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6부 때도 우리 청년들하고도 설교할 때 그 얘기했는데,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인간이 왔네? 그게 놀라고. 그 사람 왜 안 왔어? 그렇게 혼자서 믿는다고 야단이더니 막 안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놀래요. 3번째는 뭐예요? 내가 왔네. 내가 왔네. 내가 오다니. 놀라는 거예요. 올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올 사람이었는데 안 온 거예요. 다 혼자 일 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방방 뛰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고 있느냐는 거. 즐거움 속에 살고 있나.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은 사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찬송이 안 나와요. 예배를 할 수가 없어. 찬송을 불러도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영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영에서 나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도록 불러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이. 예. 5절짜리 10번 불러도 하는 거예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2절도 부르기 힘들어요. 후렴 반복하면 죽는 거죠. 이게 무슨 자꾸 반복, 오늘 또 몇 번 반복하니까 어떤 분은 숨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불러도. 예. 그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어때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도 된다, 안 누려도 된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은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문제는 구원의 즐거움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 속에 있던 그 동안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왕궁에서 먹을 것 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던 것.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고 하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다윗은 지금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부분도 다시 가져가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있어도 좀 희미해져 있지는 않는가? 정말 구원의 즐거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줄어들거나 식어지거나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붙어있는 게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원하는 심령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자원하는 심령, 이 원어적으로 보면 재촉하다, 바치다, 아낌없이 바치다, 이런 것을 뜻하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자발적인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로 뭐예요? willing speak. willing이 뭐예요? 기꺼이 자원하여, 자발적인. 대단히 중요해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은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난다. 자원하는 심령이란 뭐예요? 기꺼이, willingness.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태도. 자,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격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규격화된 사람들. 소위 말하면 범생들입니다.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지 않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일이 있어서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태도예요. 딱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해놓은 딱 그 틀, 그 규격을 벗어나지 않아요. 잡 디스크립션, 딱 자기 해야 될 리스트가 정확하게 있고 그것만 딱 하고 딱 털고 가는 거예요. 거래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래식, give and take, 주고받고. 나에게 대우한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 준 만큼 계산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치만 일하는 거예요. 99만 9천 원만 딱 일하고. 상대가 나에게 대하는 대로 나도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월급만큼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계산적인 거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형태는 어떤 줄 아세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이 하는 부류예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노예적 삶이에요. 노예적 삶. 항상 눈치를 보며 행동합니다. 이 부류는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노예적 삶이고 자연히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죠. 일명 이런 사람들은 공시렁 그룹이라고 말하죠. 공시렁.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죄가 있는데 왜 나를 시키지? 또 하나 부류가 있죠. 의무감으로 사람들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형식적인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남자라면 군대 가는 게 뭐예요? 의무죠, 의무. 영장 나와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어요. 물론 요즘은 가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억지로 막 의무죠, 의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면 감옥 가니까.
세금? 의무죠. 그러니까 내죠. 내는데 가능한 네.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세금 고지서 받고 막 너무 감사해 뭐 이렇지 않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직책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류가 있죠.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사람들. 기꺼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등을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대우해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자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골리앗에게 그 전장터에 나가서 전부 다 막 있는데 그 골리앗에게 뛰어나갈 때 누가 상 준다고 갔습니까? 다윗이? 야, 가라. 갔다 오면 내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의무감이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갔습니까? 자기가 뭐 가야 될 군인도 아닌데. 누가 시켰습니까? 사울이 너 나가서 좀 죽어라. 그랬어요? 시켜서 갔습니까?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는 골리앗 앞에? 시켜서 간 게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에요. 도시락 가지고 갔다가 보니까 자기 안에 달려갈 내적인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올 때 왕이기 때문에 춤을 추소서 이렇게 막 췄어요? 법궤가 돌아옵니다. 이제 왕이 춤을 추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쳤어요? 춤을 누가 의무적으로 칩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기쁨의 겨우. 그 시대의 그 규격, 바운더리, 정해놓은 틀, 왕으로서의 채통, 문화, 모든 궁궐의 그 예법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그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는 것에 기쁨에 겨워 즐거이 기꺼이 월링 스프릿으로 춤을 춘 거예요. 누가 출하해서 추면 왕이 누가 왕을 춤추라 하겠어요? 무음하도다.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그 은혜, 그 즐거움이 그를 그렇게 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의 장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한 그 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를 움직인 것은 어떤 외적인 제도나 규칙이나 바운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역사가 일어난 곳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오겠습니까? 난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를 마쳐 교복을 입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밤에 이거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박수는 아까 쳤으니까 이제 그만 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밤샘 철할 때도 상당히 남아요. 밤샘 철해도 상당히 남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강구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망합니다. 억지로 하는 곳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이 될까요? 누가 시켜서 움직인다고 살아간다면 그건 노예적 삶이잖아요. 내가 좋아서 해야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달라요. 자신이 받은 월급을 생각하지 않아요. 대우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누가 상사가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한해요. 하고 싶은 일도 시키면 하기 싫어. 이상하게 털려. 수가 털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해. 안 해버릴까 말이야.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은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싱글벙글 일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데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하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는데 노벨상을 요즘 뭐 계속 받잖아요. 밥 딜런이 뭐 지금 문학상 받고 그랬는데, 이 노벨상을 타면 그 알려진 사람들을 보면, 노벨상을 타고 알려진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그런 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쳐서 그 일을,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완전히 미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내가 상을 받겠다, 돈을 벌겠다, 유명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요, 어떤 사람은 노벨상 자체도 거부했어요. 거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상을 받고 나서 유명해지면 불려다닌다고 자신이 본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명을 바쳐 즐거이 하고 싶은 이 일에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그 이상 기쁨을 찾지 않는 거예요. 멋있죠? 여기서 일이 나는 거죠. 실제로 노벨상을 받고 난 뒤부터는 연구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박수를 치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 일에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그 분야 이외에는 생각해 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원하여 willing spirit을, 우리 다른 말로 오늘 현대적 언어로 얘기하면요, 미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요. 복음은 우리를 미치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영이 자유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원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첫 번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비자원자는 기쁨이 없어요. 여기에서 인생이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면 기쁨이 없어져요. 억지로 하는데 무슨 스트레스 쌓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발적 인생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행복한 거죠.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요, 피로도도 훨씬 더 낮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피로도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 일을 하면요, 스트레스예요. 등 떠밀려서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다른 사람의 장단에 박자를 맞추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심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는 힘이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돈 쌓아준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니야. 얼마 주면 내가 움직이겠습니까? 그건 노예적 삶이에요. 누가 여러분 욕한다고 그만둘 정도면 빨리 그만두세요. 욕하는 거와 상관없어요. 그 욕보다 내 안에 그 삶을 살게 만드는 동인,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로 멈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억지의 영, 종교의 의무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면 빨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할 때 창의적인 삶을 살게 돼요. 자원하는 양, 이 willing spirit은 creativity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의적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 창의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충 때우는 사람에게 창의성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 비난거리만 보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창의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창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자꾸 더 효과적인 일이 생각이 나요. 노예들은요, 사실은 몸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몸이 고생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적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혜를 구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의적인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창의적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발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창의적은 제도적 조직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도 뻔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영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요. 우리가 구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요, 창의성을 주시고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인사이트를 주시고요, 아웃사이드를 주시고요. 너무 주셔서 다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기로 하고 창의적 삶을 살기로 하고, 하나님이 창의적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 번째, 자원할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원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곳은 자원하는 곳입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 가서 이 북한 접근 지역에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북한이 저쪽에 바로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갔습니다. 뭐 이럴 때 갔는 것 같아요. 북한 쪽을 보는데 현격하게 보여지는 게 있는데, 농산물들이 뭐 옥수수니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옥수수 나무를 심었는데 가꾸지 않아서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결실을 심으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전부 다 강제 노역이 와가지고, 강제 노역으로 끌려와가지고 심기를 심었어요.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강제 노역에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막 심으라 하니까 막 심은 거예요. 그래도 가꾸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나한테 돌아올 것도 아닌데, 그냥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을 쏟아부은 거예요. 열매 맺는 건 나와 상관없어. 그게 내 아이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상당원의 기관원들의 눈치를 보며 노역에 끌려가서 할 수 없이 하니까 그것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충성도 중요하고요, 열심도 중요한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탁 버튼을 누르면 그냥 툭툭툭툭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적인 동기가 매우 중요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 이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할 때,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하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재산보다 더 높은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거기에 내가 감동하면 이건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다윗은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구원의 즐거움, 그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에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세계 속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주님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것.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움직여 나왔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 구원 얻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울링,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능가하는 참된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일하는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겨우 해내는 수준으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 삶을 살게 하고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생명을 바치게 합니다. 피곤한 줄 몰라요.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얼굴에는 싱글벙글, 기쁨이 충만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오랫동안 꾸준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치지 않는 힘, 그 누가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
우리 원로 목사님도 지금 모 나라에 가 계시는데 말씀을 전하러 가셨어요. 생일날, 생신 되시는 날 그냥 떠나시는 거, 복음을 전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거기서 통화를 했어요. 생신이신데 어떻게 좋아, 행복하신 겁니다. 행복하신 거. 억지로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돈을 준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마음을 다 가지려고 그래요. 주를 위해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돈 안 줘도 할 텐데 돈까지 주고 먹고 살 수 있고 월급도 주고 한 푼도 안 줘도 할 텐데. 여러분,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 이게 회복되면요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밸류가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가지는 이 윌링 스피릿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공급하세요. 이 힘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움직여 온 거예요. 지금도 수없는 헌신자들이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고 기꺼이 드리고 즐거이 드리고 미칠 것 같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용서수 치듯 일어나게 하니 오늘의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즐거움 안에서 자원하는 영으로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인생의 굉음이 울리는 거예요. 엄청난 굉음이 울리며 다이나믹한 사도행전적 삶이 우리에게도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꺼이 움직이게 하는 힘을 우리가 받고 누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더랬어요. 근데 죄로 인하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나님 앞에 갈망합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참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과연 이 윌링 스피릿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희미해지거나 사라졌다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미치고 싶을 정도로 즐거이 춤추다 맡겨진 일에 생명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야, 너가 뭐 아는구나. 그걸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150장 부릅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덩 떠밀려 살면 안 돼요.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의무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로 살게 만드는 미칠 것 같이 살고 싶은 그 삶을 살게 하는 윌링 스피릿, 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제도 속에, 틀 속에 갇혀서 의무적으로 give and take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신 그 구원의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기꺼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춤추며 나갔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그렇게 달려나갔던 것처럼 그 강력한 에너지, 그 힘,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생명 바쳐 기쁨으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기쁨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할 줄 모르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